샬롬. 오늘도 초등학문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와 신실하신 평화가 함께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합니다. 구독하신 분들은 좋아요만 부탁합니다. 구독하신 분들은 또 누르면 안 되니까요. 그럼 취소가 되니까. 네, 우리가 지금 성경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행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지난번까지 사도행전 3회에 걸쳐서 했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13장을 지금 하는 중인데,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냐면 40절인가요? 44절까지 했네요. 오늘은 45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한번 나가봅시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어디야 거기가 안디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 아브라함의 역사를 가르치고 유다 자손 중에서 그 누구야 다윗 왕을 우리가 했죠. 다윗 왕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서 그 다윗 왕의 몸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는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거기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거기까지. 오늘은 이제 45절부터 한번 나가봅시다. 4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유대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했대요? 안 받았대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무시했어요. 지금 무시했어요. 안식일에 온 성에 모여들었던 그 유대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어떻게 했어요?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리어 어떻게 했어요? 도리어 바울을 비방했어요.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45절 후반절에 끝부분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방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아예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해도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받아들여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반박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것도 안 받아들이는 거지만 반박하기도 하고 하지만 비방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비방은. 근데 비방하고 있어요. 지금 비방.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바울이 46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지금 너희가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하구나. 합당하지 못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합당하지 못하다.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받지 않았다. 예수 믿는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영생이라고 했잖아. 영생 얻기를 너희들이 거절했다. 너희들이 거절했다. 지금 이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가 나와 바나바가 너희들에게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했지만 너희들이 그 생명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 영생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았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하지 않겠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응? 우리가 교회를 가보면은요, 교회를 가보면 불신자들도 있어요. 교회 가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인 걸로 알죠? 그렇지 않아요. 불신자들도 있어요. 교회 가면 불신자들도 있어요. 그 무슨 말이야? 그러겠지만 진짜 있어요.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신학 공부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98년도인가 보네요. 제가 99학번이거든요. 99학번인데 그 전에까지는 제가 한 15년 동안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봉사할 때 그 교회 전도사님이 이제 저를 청년회장으로 세우려고, 그 전도사님이 이제 그때 이제 청년회장이 이제 선거를 이제 하는 중이었어요, 그때. 그래갖고 이제 청년들이 한 2, 30명 되거든요. 청년들이 2, 30명이 모여갖고 이제 막 그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청년회장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서로 이제 나누고 막 몇 명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그랬었어요. 근데 사실상 저는 청년회장을 할 의향이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그 청년들 중에서도 제가 좀 나이가 좀 그들보다 한 10살 정도 아마 더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고문관으로 남기
남기를 원했었어요. 근데 전도사님 생각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청년회장이 돼서 이렇게 이끌어 갔으면 하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그 밤에 우리가 밤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지, 밤에지. 밤에 청년들 한 2, 30명이 모여서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전도사님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청년회장이라는 거는 이러이러한 거다 하면서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 뭐 하여간 여러 가지 말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들이 이제 그 은연중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막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청년 그 회장은 이제 그 투표를 했는데 다른 청년이 뽑혔어요. 다른 청년이.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이 이제 그 청년 회장이 돼갖고 이제 임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났을까? 그때 이제 여름이었는데 그때가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이제 그 주일학교 봉사를 했으니까 8시 주일날 8시 한 반에서 40분에 교회를 가요. 그때 도착을 해요. 왜 그러냐면 9시에 그 주일학교 예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 가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우리 그때 그 교회에서는 그 그 부장 선생님이 계신데 안수 집사님이 이제 그 부장 선생님으로 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안수 집사님이 부장으로 있었고 그 분과 함께하는 교사들이 한 11명인가 1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12명의 그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부장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오전에는 9시에는 이제 그 부장님이 설교를 하시고 그 오후에 예배를 또 드리거든요. 어린애들을 주일학교를. 그러면 그 오후에 드리는 예배는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대부분이 안 해요. 귀찮기도 하고 또 설교 준비하려고 힘들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설교를 했었어요. 저를 비롯해서 이제 그 나이 드신 그 여자 집사님하고 그 어떤 청년하고 이제 했어요. 대부분 이제 거기서 봉사하는 분들이 여자 집사님들이 많이 교사로 봉사하거든요. 그래갖고 그 중에서 이제 한 3명 정도가 저하고 저는 남자는 저 혼자고 한 3분 정도가 이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 방금 얘기했던 그 청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청년도 그 주일학교를 이제 나오기는 나왔었는데 나오다 말다 해요. 이제 그런데 이 청년이 술을 먹어요. 술 담배를 다 해요. 술 담배를 다 하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술 냄새가 팍팍 풍기면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날 이제 그 예배를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작년 예배까지 다 끝나고 나서 오후에 이제 다 모든 교회 이제 파하고 나서 그 친구한테 우리 커피 한잔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교회 앞에 이제 거기가 이제 그저 2층에 이제 커피숍이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교회에 오는데 술 냄새가 풍긴다. 그건 어린애들한테 좋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가능하면 술을 먹더라도 좀 적게 먹거나 아니면 술 냄새가 날 것 같으면 담배 냄새가 풍길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안 오는 게 좋지 않냐. 그리고 청년 회장이기도 하지 않냐. 청년 회장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내가 뭐 청년 회장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요? 시키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아니 그날 우리가 서로 막 얘기하고 할 때 뭐야 청년을 회장으로 뽑을 때 그때 그 사람은 그때 얘기하지 왜 안 했냐 그랬더니 아, 그 사람들이 뽑아주니까 그냥 하는 거지 뭐 내가 뭐 거기서 뭐 싫다고 할 필요가 있냐 이래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그렇지 청년 회장이 됐으면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해야 되는데 최선도 다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냐. 술 냄새나 풍기고 그거는 좀 그런 것 같다. 우리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면 술도 좀 자제를 하고 담배도 좀 자제를 하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냐.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대뜸 하는 소리가 뭐라 하냐. 나는 예수 안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고 뭔 소리냐.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나오면서 그랬더니 난 친구 사귀러 와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청년회장을 하고 주일학교까지 나오냐. 그랬더니 친구 사귀러 온대요. 그러니까 그 주일학교에는 여자 청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하고 사귀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번 깠어요 내가 그때.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에는 이렇게 가라지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복음을 아무리 목사님이 전해도 또 우리가 돌아가면서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하면 그 친구도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뭐 한두 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몇 년씩만 나오는 그런 형제인데 내가 그 교회를 간 지도 2년 정도 됐는데 뭐 안 나올 때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이 나오거든요. 나와서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번 깠어요 내가. 근데 그런 사람이 그 사람뿐만 아니에요. 많아요 또.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여기 46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뭐를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뭐를 버려요? 그것을 말씀을 버리고 영생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더 이상 너한테 복음을 이제 전하지 않겠다. 왜? 네가 안 받아들였으니까. 아무리 내가 너한테 전해도 네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너한테 영생의 말씀, 축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제 더 이상 전하지 않겠다. 왜? 너한테 합당하지 않으니까. 너한테 합당하지 않으니까.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지금. 더 이상 너한테 전하지 않겠다. 차라리 어떻게 한대요? 차라리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받아들일 것이다. 너는 안 받아들였지만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나는 먼저 너에게 전했다. 분명히 나의 동족이요. 육체되는 나의 동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그래서 나는 먼저 너한테 전했는데 네가 안 받았다. 나의 형제인 너, 육체적인 너와 내가 형제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네가 안 받아줬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 항상 제가 얘기했죠. 이스라엘 민족을 빼놓고는 다 이방인이라고. 다른 나라는 이제는 다른 나라로 가서 전하겠다. 차라리 내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외적인 그런 종교적인 그런 생활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내가 전했지만 너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로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너에게. 왜? 네가 복음을 나를 받아들일 만한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가 안 됐어. 너는 구원받지 못할 자야. 그러므로 다시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에게 전하지 않겠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신앙적인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합당하지 않은 자여, 이제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받아야 할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이제는 전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한대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방인들은 아직까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손을 뻗지 않은 그런 자들이야.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방인에게로 이제 손을 뻗었어. 이제. 그래서 나를 이방인에게로 보낸 거야. 이제.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가서 내가 합당한 자들에게, 말씀을 받기로 합당한 자들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합당하다는 거. 이제 말씀을 받기에 준비되어 있는 이방인들이 많으니까 그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하겠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자, 복음을 받기로, 영생을 받기로, 영생의 말씀을 받기로, 구원의 말씀을 받기로 준비시켜 놓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이방인. 이방인. 46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방인에게도 향하노라. 향하겠다. 이방인에게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렇게 어때요? 땅끝까지. 누구를? 사도 바울을, 바나바를 빛으로 보낸대요. 이방인의 빛으로. 빛이 뭐예요? 빛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빛이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어디서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참빛 그 빛이 어떻게 했대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에 누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참빛이 왔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누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 땅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누구?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어디에 왔다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2500년 전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이 참빛이라는 거예요. 참빛. 그분이 왔는데 어떻게 했대요? 자기 땅에 왔대. 자기 땅에. 왜? 여기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 지구를, 우주를 예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만드는 우주 중에서도 이 지구에 오셨다는 거예요. 지구에. 그것도 지구에 있는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거예요.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대요? 그 12절에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그 빛이 왔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빛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래요? 그 빛을 너희가 안 받았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빛을 안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나는 더 이상 그 빛을 너희들에게 전하지 않겠다. 선포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간다고요? 이방인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로.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이방의 빛으로 삼아 누구를? 사도 바울을, 바나바를 이방의 빛으로. 왜 이방의 빛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하는 사람으로, 사도로 삼았다는 거예요 지금. 가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가서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을 받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영생의 말씀을 받으세요. 그렇게 전하는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로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구원의 말씀을 전하러 보낸 사도가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사도로 지금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이방인에게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에게.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면 구약이잖아요. 예수님 오기 전 먼저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사야가 5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가 예수님 오기 전에 500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500년에서 700년 정도 될 거예요. 500년에서 700년. 500년에서 700년 전에 예수님 오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 후로 500년에서 700년 지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하러.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러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사야가 전한 그 생명의 말씀이, 그 말씀을 좀 누가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뭘로?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라. 세상이 뭐예요? 모든 인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류가 이 지구상에 몇 나라가 있어요. 지금 250개인가 260개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 모든 나라의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지금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왜? 나는 나의 형제, 나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이 너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네가 안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더 이상 너한테 안 전하고 이제부터는 나에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고 했으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될 거야. 내가 이제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떠나서 이제 이방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사도가 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래서 유대인들의